우리가 읽은 본문은 롯과 그의 가족이 멸망하는 소돔에서 살아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망시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유황과 불을 내려서 멸망시킵니다. 특히 24절 끝에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곳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살아난 것은 그들이 특별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잘나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소돔에서 살아난 것은 그들을 살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소돔이 멸망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롯을 살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롯을 소돔에서 살린 것이 우리도 살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소돔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이 멸망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살 수 있는데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지금 소돔이 멸망하는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만약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냈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낸 거죠.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16절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냥 두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들이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어내자 천사들은 롯에게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도망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소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알로 도망할 때 해가 돋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천사들이 소돔에서 도망가라라고 말하자 롯과 그의 가족들이 도망갑니다. 소알로 도망가는데 소알로 도망할 때 해가 돋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롯이 해가 돋을 때까지 소알로 도망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로 도망할 때까지, 해가 돋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롯이 소알까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롯과 가족들이 소알까지 피신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롯을 살려준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성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지 않아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 이방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떡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이 개는 이방 여인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개와 같은 너에게는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만이지 왜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이 말을 해도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해도 정말 네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저는 정말 개와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먹다 남은 그 떡을 그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세요 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여인은 진심으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제 딸은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줍니다. 인생 살아갈 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살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로 살아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러면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에서 도망가라, 소돔에서 도망가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천사의 말대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천사들이 롯에게 도망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을 했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배고플 테니 이 또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면하라, 배부르라라고 유혹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살리는 것은 이 떡이다. 이 떡이 너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에서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라고 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들을, 롯과 그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소돔에서 도망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나 가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천사의 말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의 말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6절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흘끗 보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련을 갖고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열심히 소돔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마 이 롯의 아내는 자신이 소돔에서 살았던 것, 그리고 소돔에 두고 온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머물러서 그 소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이어서 보시면 26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 소금 기둥은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금 기둥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는 죽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살아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정착할 나이지 떠날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우리를 살리냐면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소돔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소돔을 멸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소돔에 위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으로 인해서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40명, 30명, 20명 그렇게 의인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한 번만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그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한 것은 롯을 생각한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딸과 아내와 그 사위들 그렇게 해서 한 10명쯤 의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소돔에 있는 롯을 살려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간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생각하시고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롯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은 우리가 간구하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 큰 능력이 임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혹자는 기도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 있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7절과 2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롯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것을 본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지 않고 죽었구나, 롯을 죽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대로 롯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상황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그대로일지랄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드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해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